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주일에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다, 또 은혜의 공동체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때로는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이 이름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움이라는 그 감정까지도 자라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합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더 상처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자주 가장 진솔하게 만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어때요? 기대가 커지죠.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지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안에서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회복하면 좋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완벽함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그 감격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이러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와 판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유난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모인 그런 병원에서 환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냉혹한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다름을 틀림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신앙의 속도도 다릅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며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합니다. 뒤늦게 아멘 합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빠르게 결단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하며 천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방식이 기준이 되는 순간 다른 방식은 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까? 내가 보기에는 저건 잘못된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름이 틀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 다양성이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이올린 소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라 하더라도 교향곡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첼로에 낮고 깊은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플룻에 맑고 경쾌한 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트럼펫에 힘찬 소리도 있어야 되고 타악기에 리듬감 있는 소리도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어울려졌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다른 성격을 주셨고요. 다른 배경으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말하지만 용서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지요. 기도 시간에도 하고요. 교제 시간에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옳은 말이죠. 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마치 저절로 샘솟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선택이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용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매주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선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용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에 근육통이 오게 되지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시작하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감정이 막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너무나도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훈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공동체는 점점 굳어지고 관계는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용서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짧은 한 절이지만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핵심이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상대의 잘못을 못 본 척하고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하다라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망하게 되면 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아웃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담을 쌓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지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움 당한다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넘어진 사람을 같이 일으켜주고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자, 바울은 용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매주 용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과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횟수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들이 한두 번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거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뛰쳐나가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그게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상처를 해석하지 말고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처를 해석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상처의 대부분은요, 악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 집사님은 나만 보면 인사를 안 하지? 분명 나를 싫어할 거야. 왜 목사님은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죄송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 권사님은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 거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혼자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해석은 거의 항상 자기 마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가장 나쁜 의도를 부여하게 되고 가장 나쁜 동기를 추측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리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입니까? 질문하고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혼자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죠.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은 없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혹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미움으로 변질 수 있는 그러한 상처를 관계의 회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추측으로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추측이 아니라 경청과 확인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키우는 상상력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말로 풀고 뒤에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풀고 뒤에서 말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교회 갈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달 과정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 자체는 그게 크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거기에 덧붙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직접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10분이면 모든 일들이 사실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자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했대. 나도 들었는데 진짜 심하더라. 맞아. 나도 전부터 그 사람이 좀 이상했어. 이런 뒷말이 오고 가게 되면은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고요,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본문에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뒤에서 말합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는 직면하는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또 말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뒤에서 말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직접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용서를 선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를 선택하는 기도를 하자.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풀려야지 용서를 하지. 감정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순종의 문제, 먼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아직 안 됩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 주셨던 것처럼 순종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져요. 왜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매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억울함을, 내 분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돌같이 굳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분에게, 당사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용서의 기도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의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학교와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숙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험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배우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요.
실수할 것이고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오래 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저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어 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